사역 중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미리 보시면서 이 생각하신 분이 계시죠? 또 이 본문이네.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참 많이 강조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교직원들에게도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 제가 많이 전합니다.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니까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전도와 연관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악한 영을 제압을 해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혼미해져서 혼미시키는 바람에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다.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새벽기도 본문이 나옵니다.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두 가지 사역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였느냐? 기도였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했더니 오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오늘 나한테 몰려온 사람 아니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러분 오늘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새벽 기도 시간에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귀신 내쫓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자라는 말은 너 나한테 와서 시간 내고 나와 함께 시간 보내자. 나한테 기도하고 나랑 같이 있자.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이제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순서가 바뀌어진다고. 뒤에 사역은 자꾸 해야 되니까. 근데 함께 있는 거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점 없어지고 그러다가 아예 사라지고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그거 아니라고요. 함께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삶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 세 가지 목적은 다 사역들입니다. 함께하는 것, 기도도 사역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사역이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사역이고 다 사역인데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서 세 가지 말씀드리면 기도는 자체가 사역이다.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11장 1절에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친 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말이 1장 35절에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자체가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그거죠. 다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일, 그 준비 기도,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 여러분 맞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역이 되어야만, 기도가 되어야 전도 사역과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받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고 적절한 표현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역 중의 사역이 기도다. 모든 다른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사역이다. 이 말은 다른 어떤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사역 중의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4010 프로젝트 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전도 안 해도 우리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 중의 사역이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부르신 목적을 듣고 난 뒤에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 삶을 순서대로 지키지 못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한 경우는 기도학교 할 때 이제 이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마가복음 같은 책의 6장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갔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가능했던 거죠. 그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올라가고 난 뒤에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간질병 걸린 아들, 귀신 때문에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마가복음 6장에 성공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마가복음 9장에 가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내 치료하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집에 가서 물었죠.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귀신과 같은 것들이 나갈 수 없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나와 함께 있어야 귀신 쫓아내는 게 가능한데 나와 함께 있는 기도 시간을 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귀신 못 쫓아낸 거라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라 그랬죠? 기도 안 하면 무능력해지고 더 심각한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면 왜 못 쫓아냈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 무지에 빠져버립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자,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성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사도행전 2장에 4장에 가서 5,000명이 예수를 믿고 5장에 남녀의 큰 무리가 믿어서 10,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가 됐는데 근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특별히 과부들이 이제 혼자 된 분들이 타지에 가서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고향 가까이 와서 가까운 데 와서 이제 살다가 이제 묻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과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다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인데 언어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되면서 2장과 4장에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었는데 특별히 과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과부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구제 사역을 하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 명단을 작성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누락을 시키는 거예요. 명단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왜 너희들 과부들은 도와주는데 우리 과부는 안 도와주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듣고는 그 일을 풀어가기 시작하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사도들이 스스로 진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을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구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뒤로 밀리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다는 말은 소홀히 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소홀히 하고 과부들은 도와달라고 소리를 내니까 근데 그건 도와줘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사역이 자꾸 시간이 없어지고 뒤로 밀리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는 말씀 제쳐두고 이거 하는 게 옳지 않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구제 사역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말씀 사역이 뒤로 밀릴 만큼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순서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먼저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구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이 미뤄지기 시작하면 구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좋긴 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진단하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일곱 집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구제 사역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을 감당할 조직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제에 맞는 일을 다 해라.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를 갖다 붙여놨어요. 말씀 앞에는 말씀만 나왔었는데 여러분 기도는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병렬이 되어 있지만 기도와 말씀 병렬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도가 앞서는 겁니다. 말씀 연구와 말씀 선포는 기도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월요일 새벽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내일 새벽에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설교 본문 자체가 기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받은 본문이 기도 가운데 풀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카톡에 다 적어 놓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정리를 하면서 용어를 바꾸고 표현을 바꾸면서 그걸 가지고 선포하는 것. 선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까지 모든 것은 기도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말씀 선포가 공허해집니다. 말씀 선포에도 열매가 없어집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뭐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깨닫고 그것을 제자리로 갖다 놓았더니 일곱 집사가 일을 잘 진행을 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안정이 됩니다. 6장 7절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십자가의 도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 사도들이 전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가운데 나온 복음을 듣고 제사장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의 깊이가 약해지겠죠.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지 않겠습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대충 하겠죠. 그러면 힘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은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사람을 바꿔놓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기도 사역이 제일 먼저고 그리고 전도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개인을 점검해야 되고 교회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4010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4010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4010은 40일, 10은 열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500 몇십 명을 만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의 형제 일시에 나타나시고 게바에게 야고보에게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바울에게 그렇게 하면서 쭉 만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거 다 이야기해 줬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그 300 몇십 명은 가버린 거죠. 그 말씀을 듣고도
12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그러니까 3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을 통해서. 그런데 또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승천하시냐고 40일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동안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제 떠나가기 전에 또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내가 했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인텐시브 코스로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한데 승천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120명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기다리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성령 세례가 무슨 말인지,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 말만 듣고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습니다. 그게 열흘입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가 50일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으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열흘 동안 기도한 거죠. 제일 많이 잡으면 열흘. 열흘 동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시더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근데 1번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면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40일 동안에 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자 작업에 이미 들어갔어요. 본문 다 46개 정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 못 읽어요. 40일 동안 주일, 새벽기도, 수요예배 전부 다 이 누가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이제 읽어가는 거죠.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은 뭐 하느냐?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기도의 모범이 될 만한 본문들을 찾아서 그 본문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고 또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월 19일 날 성령 강림절 날 어떻게 되나 보자는 거죠. 이게 성경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카카오톡 전도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냐면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겠죠. 방법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 때는 처음 하는 일을 할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똑같은 일을 할 때는 작년에 했던 사람, 작년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방법은 알고 시간은 단축되겠죠.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근데 단축된 시간 동안에는 뭘 할까? 줄어들었으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작년에 1시간 걸렸다면 올해 30분이면 된다면 30분 동안 우리가 뭘 할까? 뭘 할 것 같아요? 네. 대답은 기도지만 사실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이론의 경험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렇게 문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기도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평안하고 좋을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문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는 더 기도하자. 아멘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좋아지면 느슨해지거든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안 하는 게 멀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후에 곧바로 떨어졌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될 때요. 우리는 큰 일을 하고 막 엄청나게 힘든 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끝났다 안심이다 하면서 느슨해지거든요.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봤거든요. 그때 다윗은 더 무릎 꿇고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이겨냈을 텐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된 건 또 한 가지는 이전에 했던 일, 처음 하는 일은 기도하지만 다시 할 때는 더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학교 앞 전도도 다시 하고 있고 카카오톡 전도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작년에 했던 걸 또 할 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똑같은 일을 매년 반복하면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그 빨라지고 줄어든 시간 속에 우리는 기도로 채우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에 있을 때 영흥교회 말고 방이동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가능했는데 저 시골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못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했죠.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에 성경학교 해주러 가자. 자체적으로 못하는 교회. 그래서 뭐 아는 데도 아니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상주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하나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로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서울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올 때 이제 인원이 얼마나 모이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갔죠. 그랬더니 뭐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인대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서 주일날 내려가서 저녁 먹고 이제 의자 정리하고 이제 다음날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께 물어봤죠. 내일 몇 명 옵니까? 그랬더니 3명 온다는 거예요. 3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던 일들 다 멈추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전도 용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북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 애들 싹 다 모아오려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징을 치면서 전도로 다녔죠. 애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달려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청년이 한 명 달려가다가 무슨 이렇게 선이 쳐있는데 못 보고 자빠졌어요. 무릎이 깨지고 그런데도 애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해서 모은 애들이 24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잘했죠. 2박 3일 동안 물로도 데려가고 맛있는 거 먹이고 잘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안 모여요. 아이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기에 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는 우리가 일은 쉽게 하고 시간은 단축시키지만 그 단축된 시간만큼 기도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죠. 그러면서 귀중한 교훈을 깨닫고 왔죠. 똑같이 반복하는 일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제가 사무엘하 5장을 이제 반복되는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또 해야 되냐 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갈 때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면 이깁니까? 2가지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를 붙이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겼어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 패배당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 바보 같은 놈들이 졌는데 또 저기 왔네? 그럼 또 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기도 여쭈어 이래도 이렇게 되는데 여쭈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보면 뭘 여쭈는지 알죠? 올라가지 마라. 그럼 또 다윗이 이렇게 물었겠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마.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면전이 아니고 기습작전이라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뒤로 가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뛰쳐나가면 내가 앞서가서 적들을 이길 것이라고. 그럼 다윗은 똑같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지략가이시기 때문에 전면전을 하든 여러분 블레셋이 전면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다음 2차전을 뭘 준비해서 왔겠습니까? 전면전 준비해서 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기습작전을 통해서 또 승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방식이에요. 반복되는 일이 오면 더 기도해버립니다. 기도 안 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쉬운 건데 이게 다윗의 방법이었어요. 다윗은 주님께서 함께 있자 그러면서 사역하자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뼈에 조각을 해서 새겨가지고 이제 기도부터 해야지. 이거부터 좀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갈까 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작년에 우리가 이 일에 다 집중하면서 분위기가 좋았고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먼저 매년 합시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다시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것에 정비례해서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건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에 힘써야지 전도팀이든 뭐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작년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결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4010 프로젝트도 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카카오톡 전도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일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분주해지지 말고 성령과 함께 그냥 잠잠히 있어 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가야 될 길, 해야 될 방법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다렸더니 오늘은 저쪽 아니고 저 마을로 가야 돼. 그거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자기가 정할 거면 기도할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자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거부하신 적 없잖아요. 근데 오늘 그 사람들 아니야. 저 말이야. 이런 지시와 가야 될 곳,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런 목적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골방을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4010 이거 56일 동안 달려가야 돼요. 고난주간 6일까지 합하면 56일 달려가는데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지만 체력도 여러분 길러야 돼요. 매일마다 제가 6,000보 한 3주간 계속 걷고 있어요. 예. 하동을 지금 3주째 안 가고 있는데 몸이 괜찮아요. 하동 가서 링거 안 맞아도 3주 동안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력도 기르시고 56일 동안 정말 힘있게 달려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 모두가 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하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저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눈앞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부르짖잖아요. 근데 힘든 일이 없고 이렇게 하면 스스로 무장해제해버리고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봐도 외부의 박해가 올 때 저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내부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부드러운 유혹이 올 때는 다 자빠졌습니다. 풍성함,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을 때 저들은 자빠졌고 주님 앞에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오면 우리는 위기다, 위험하다, 신앙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좋고 평안할 때, 뭔가 만사형통처럼 뭔가 잘 풀릴 때, 여러분 오히려 그때 우리는 불안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울 때 사실 그때 좀 더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새롭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문구대로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 더 기도하면 기도가 쉴 수가 없잖아요. 전에 처음 하는 일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또다시 하는 일은 더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하는 일이든 많은 일이든 다시 하는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기도가 평균 하루에 24분 25초예요. 목회자들은 하루 평균 50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평균치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부교회가 평균도 안 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교육자들은 2시간 이상, 3시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고 성령 앞에 잠잠히 머물렀을 때 마음의 복잡함들이 정리가 되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욕심을 내시고 주님이 함께 있자고 말씀하실 때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는 뭐가 그리 바쁠까요? 뭐가 그리 분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성령님과 함께 여유있게 지내는 걸 원하시지 여유 있다고 해서 게으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 앞에서 여유를 가지면서도 하실 일을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서 하는 거,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정말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날마다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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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를 하는 밤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가 사역 중에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자고, 대화하자고, 소통 좀 하자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 그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 사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도 자체가 사역이고 다른 사역을 위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사역 중에 사역입니다. 이 사역만 해도 되고 이 사역이 안 된다면 다른 사역들은 되지도 않습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지만 평안하고 죽을 때 더 기도해야 됨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처음 하는 일은 아버지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겠지만 반복하는 일은 마음에 무뎌져갑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해야 됨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발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발로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 있습니까? 하루 종일 23분 4분 25초 그러자 50분 하나님 정말 이 평균 시간에 중요한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먼지가 않지 않도록 골방의 자리를 삼하게 도와주시고 물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가는 시간을 보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모든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일을 앞두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역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나름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서서히 죽어가서 문을 닫는 교회들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는 하는데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인데 기도가 아버지의 집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구별되는 징표인데 기도가 없으니 아버지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골방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받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10 프로젝트 카카오톡 전도 하나님 4010 프로젝트는 처음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전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자료들을 찾아보고 사람들을 모아서 어쩌면 편하게 빠른 방법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된 시간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들을 기도로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작년보다 빨리 준비하고 시간이 단축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하는 일은 기도하고 다시 하는 일은 더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10과 카카오톡 전도는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보자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기도만 합쳐질 수 있다면 기도로 이 4010과 카카오톡 전도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할 수만 있다면 정말 성령님의 폭발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이 시대도 반복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성경을 200% 믿고 확신 가운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수도 온전히 합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동부교회가 75주년에 획을 한번 긋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몇몇 사람의 수고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행정으로 하나님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부터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영혼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역 중에 사역인 기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쓰는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친히 목도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준비하고 있는 4010 프로젝트와 카카오톡 전도와 관련된 모든 일정과 계획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